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굉장히 낮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밤에 어둡고 그래서 상당히 운전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교인들 나와주셔서 감사하단 말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실 저녁 집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이 안 와요. 각 교회마다 가보면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교회를 더 나오시고 젊은 분들은 밤에는 또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제가 오늘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제가 보통 한 2장, 3장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15장과 16장을 끝으로 고린도 전서를 대강입니다. 대강 마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라. 우리가 사실 성경에 한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계시록에 가면 7교회도 나오고 그러지만 한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예요?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파당들이 생기잖아요. 아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보통 그렇게 4줄의 파당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대강 복습 한번 해볼까요? 복습하면 좀 여러분 좀 쫄죠? 혹시 물어볼까 봐서. 근데 몰라도 돼요. 그러나 대강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통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니까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눠주신 거 안 봐도 돼요. 뭐라고 그래서 대강 여러분 생각나는데요. 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해 오면서 여러 가지 파당들이 있는데 2장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고 사람의 지혜는 뭐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뭐가 나요? 같은 맥락이지만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합니다. 그럼 4장 그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조해가지고 분쟁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주께서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4장의 분쟁을 결론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처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뭐 하지 말라? 신앙 안에서입니다. 영적인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리고 뭐 합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말씀이 좀 이설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뭐 하지 말라? 해석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기 이해 안 되는 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understand,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혹 나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밖에서 얻은 지식,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은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분쟁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조금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 자세는 뭐요?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와서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주로 뭘 다룹니까? 5장은? 예? 도덕적, 예, 물론 도덕적. 그러나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나와요?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 예. 음행. 5장은 음행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뭘 다룹니까? 예? 뭐예요? 좀 크게 대답, 틀려도 괜찮다고 말씀했는데. 예, 송사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송사하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일어난 어떤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판단을 거기에 맡기지 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뭐 하라? 해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화목해지라 하는 말입니다. 절대 밖으로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송사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뭐가 나와요? 혼인에 관한 문제는, 결혼에 관한 문제, 혼인에 관한.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예, 우상의 뭐요? 재물에 관한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결론을 어떻게 또 내립니까? 우상의 재물에 관한 나올 때.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뭐해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그 하지 않아야 되든지 또는 해야 되든지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 먹어요. 이건 내 지식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구원과도 문제가 남.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틀리지 않고 맞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뭐 하지 말아라? 그걸 그대로 활용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다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것처럼 성경적이 아닌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뭐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또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인 교회 봉사하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요? 얼토당토 않은 말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내 힘이 있는 한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가만히 명상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라고. 참을 수 있다가 아니고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배우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뭐가 나와요?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집회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볼 때 뭐예요? 여자들이 뭐예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예찬, 성찬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던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 그런데 11장과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나와요? 은사, 방언 이런 사이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랑장이 나오고, 사랑장. 근데 그 사랑장하고 오늘 공부하게 될 15장 부활의 장이죠. 그렇죠? 그것은 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압권입니다. 최고예요. 근데 그 사랑이 왜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큰 혼란을 가져온, 정말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분쟁의 문제가 방언에 관한 문제였어요. 방언.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크냐? 방언 받은 사람이 우쭐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방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언 받아 나와서 소란스럽게 하니까 무슨 말도 나와요? 여자들은 어디에요? 잠잠하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 무조건 입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 여성,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성 운동이겠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강하게 한 사람들 어떻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방언.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갖고 교회에서 방언 받았다고 질서를 어지럽고 난리를 내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 보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한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사람이 죄로 그 형상이 이그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구잡이로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밖에서 볼 때 뭐로 보여요? 미친놈처럼 보인답니다. 우리들은 미친 놈이지만 여자들은 미친 뭐가 되잖아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사람의 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질서를 파괴한 사람들 교회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가 있어요. 그 징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뭐가 필요해? 징계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교회에 뭐요? 질서를 어지럽힐 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어지러워져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채찍을 만들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4장 이제 방언을 마지막 말하는데 그 방언은 무슨 방언,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십자상에서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데 차라리 뭐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왜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해서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분란만.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만약에 방언에 관해서,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에 관해서 말하려면 나도 뭐요? 나도 많다 자랑할 것이 너희들보다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모하라. 그거 받기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15장으로 도는데
15장 여러분 다 어떻게 읽어오셨어요?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장 한번 펴보세요.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예, 제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5장,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게 중요한 글입니다.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는 몇 구절 안 읽어도 다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사실은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사이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또 사이비 복음.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뭐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사이비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어떤 구절을 해석하는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바로 이런 거다. 이것은 뭐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여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고요? 죽고 그랬습니다. 여기 죽음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부활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뭐하고요? 너희들, 즉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하고요? 죽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게바에게 보여줬고, 여기 보니까 12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는 사실 누가 안 들어가요? 유다는 이미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럼 누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대신 뽑은 누가 또 들어갔을까요? 마띠아가 있죠. 아마 그걸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한 500명, 또 500명.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그 뒤에 몇 구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고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목격자들이 증언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게바도 받고 12 제자가 받고 500도 사람들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12 사도에게도 야고보에도 보이고 다 보였지만 내게도 보였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달 다 채우지 못하고 어때요? 모르겠어요. 한 7개월이나 8개월 만에 난 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확신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실 나는 내가 사도란 표현을 쓰지만은 그 사도라는 말을 감당치도 못할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나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개의 우리가 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모두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12절부터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는 그 제가 다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근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참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고 관심을 갖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거기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에 2차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8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기별도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고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에 분란이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뭐요? 헛것이요, 헛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뭐로 묘사합니까? 쭉 읽어. 여러분 집에서 읽어하신 제가 띱니다.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 그러면 그 다음 열매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죠. 그 다음 열매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뭐예요?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뭐 하는 겁니까?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죽어도 뭐예요?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그렇잖아요. 죽어도 뭐하고? 살겠고. 그렇죠.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헛것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믿고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뭐라고? 여기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뭐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읽으셨죠?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믿고 생활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 그래요? 밖에서 예수님 없이 살면 마음 놓고 어떻게 해요? 쾌락도 좀 누리고 또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돈을 좀 많이 벌어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쁜 방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밑에 깔려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돈 버는 사람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가서 안식일 하면 장사도 잘 돼서 돈도 버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날 문을 닫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뭐 쓸데없는 짓이다. 헛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활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죽음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대속의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뭐예요?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사망이 여러분과 저를 만약에 쏘아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살아요. 살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가장 희망적인 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헛것이 아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으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뉴스타트 잘못해도 살아요. 여러분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뉴스타트를 철저하게 하셔도 영원히는 못 삽니다. 영원히는 못 사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네. 제가 그냥 웃기는 말로 그래요. 집에서 나는 150살까지 살 거라 쫙 그래. 그럼 우리 아빠는 안 믿어요. 그 말 안 믿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라 그러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하면 150살까지 살 수가 없죠. 모르겠어. 앞으로 120살까지는 혹시 우리 후세대는 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르신들 어떻게 80, 90 보통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사실 부활이 없으면 뭐하는가? 끝나면 우리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65세나 70대 못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뭐하고요? 신앙하고 죽으셔서 뭐하는 겁니까?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봉하는 신자들은 언제 어떻게 죽느냐에 상관없이 그 생명은 뭐합니까? 부활로 이어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됩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15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장례식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50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호랭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 아닙니까?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도 부활 아닙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망에 대해서 명령하죠. 사망의 큰 소리, 사망아 너의 쏘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 사망아 할 수 있어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요? 우리는 사망을 이겼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성경절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신봉하는 사람들. 우리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에 뭐 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뭡니까? 의무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맡은 일에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 직책이 어떤 직책이든지 교회의 직책은 뭐가 아니다? 포지션, 자리가 아니고 뭐다? 기능이에요. 기능.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지 내가 어느 위치에서 뭐 하는가 그거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책만 나누어져 있어요. 목사, 장로님들 이렇게 직책만 나누어지지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나의 뭐의 기능이에요. 자리가 아닙니다.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걸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뭐다?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의 일에 뭐 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기워. 여기서는 힘써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노력은 어떠한 노력이든지 뭐 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누가 오해해서 여러분들을 욕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일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했으면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뭐 힘써 일했으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과가 어떠한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썼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과가 하나도 얻어지지 않아서도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말. 그렇잖아요. 헛된 일 한번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찬양을 하든지 또는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집사일로 열심히 일하시든지 또는 이렇게 꽃을 갖다 놓으시든지 하물며 여기 피아노에 어떻게 해요? 한번 먼지를 닦는 일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위한 일이란 뭐예요?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내게 들어오는 비난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헛됐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뭐요? 다 달려가. 여러분도 또 저도 우리 주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16장에 들어가 보면 16장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16장에서. 보면은 여기 제가 1절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이 16장에 말씀하는 것은 그 연보 걷는 것에 관한 말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연보라고 나왔는데 예배 시에 걷는 연보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모아두라고 그랬습니까? 매 주일에 어떻게 해요?
첫날에 각자가 자기가 이득을 얻는 대로 어떻게 해요? 모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뭐하지 않도록, 그때 가서 걷지 않도록.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일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억지스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억지스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어떤 그런 억지나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좀 돈이 많이 돌았잖아요. 무역도시잖아요. 무역도시.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이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득이 있으면 어떻게 매 첫째 날에 뭐 하라고? 좀 떼어서 놀라고 그랬습니다. 떼어서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오면 그때 함께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덥석덥석 어떤 헌금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조금씩 넣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이제 돼지통이 이렇게 있으면 돼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동전가들 넣는데 그런 것들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동전가서 바꿔갖고 교회에 낼 수 있잖아요. 저도 한 몇 번은 내고 몇 번은 제가 쓰고 그랬는데, 그 돼지통에 이렇게 하나 보면 거의 한 150불에서 200불 모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광고해가지고 그때 모은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상시 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일의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를 받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뭐예요? 떼어놔라.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쓰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쓰는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너희들 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맺어줍니다.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부터 여러분 좀 잘 몇 번씩 새겨서 읽어두시면 좋겠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서 염려하면서 이제 편지를 끝맺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깨어 있다고 하는 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깨어있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깨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면 뭐해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판단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바른 판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판단.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뭐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답게 행하라. 이 남자답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구약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대를 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 비슷한 말을 썼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답다, 산의 대장부다 하는 말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순종해야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장부요. 그것이 남자답게 어떻게 해요? 깨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몇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 왔습니다. 근데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본인이 알고 또 답답해했던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시원케 해줬다 그랬습니다. 시원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줌으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요, 복음. 그렇잖아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뭡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뭐하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뭐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은 뭐가 아니다? 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가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이 소식을 전해줘. 이것처럼 시원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염려, 거기 분쟁도 있고 말씀도 잘못 이런 과정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그러니까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상쾌한 기별은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하라 하겠어요? 알아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알아주란 말은 깊이 생각하면 뭡니까? 그 사람 높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주의 일을 힘써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힘써 하라. 그러면 그 주의 일을 힘써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주의 일을 힘써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알아주라는 거야, 알아주라. 이 알아주란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어깨라도 툭 치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알아주는 모습이에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운 어떤 직책에 복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한다 생각하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신 것은 그 직책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주신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직책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그 뭐가 부끄럽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뭐하라? 복종하라는 말, 그런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요?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답답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을 내게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뭐예요?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는 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했던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온 몇몇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른 각도에서, 긍정적인 각도에서 전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졌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부터 제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릭사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만일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여기 이제 바울이 친필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사실 대필을 많이 했습니다. 눈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아마 글씨 쓰는 것도 좀 엉망으로 썼는가 봐요. 그래서 대필은 여기 보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두려워 함과 할지니라. 너희의 무리와 함께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를 그렇게 맺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하지 않는 대가가 뭘로 나타나요? 저주로 나타나요. 이 저주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주 뭡니까? 안에서를 강조했습니다. 사도관 항상 주 안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예요? 모든 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의 유니티라고 그랬습니다.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유니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지체니까 은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뭐예요? 성도에게 뭐예요? 봉사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힘써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힘써 일하는 사람은 뭐 하고요? 뭐 알아주고, 그렇죠? 알아주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뭡니까? 내 유익을 취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취하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환경 우리 세리토스 교회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그분 영접해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